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도 있죠. 이건 종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고 삽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권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저를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그게 우리의 일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종말의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다면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사는 것은 현재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종말의 하나님 나라와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고대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누리면서 사시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별입니다. 왜 분별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게,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생명을 지향하고 또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 달리 인간의 탐욕의 역사가 개입된 곳에 보면 생명을 꼭 지향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지향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다 보니까 사람을 해하고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서 꼭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분별이 필요한데 이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장담한다고 하죠.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내일 처리 다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오늘 숨 끊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10분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장담하지 마라. 네 능력을 과시하지 마라. 이렇게 간결하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불확실하게, 무지하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들, 이 역사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이런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바른 자세이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시간의 내일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맞게 되는 시간의 영역이지, 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영역을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장담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그건 내일 내가 처리해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랑을 금지하고 이 분별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랑하지 말고 타인이 너를 칭찬하면 그 칭찬을 듣고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지 네 입으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그 칭찬에 보태서 10가지를 더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시고 또 스스로 칭찬하지도 말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했다. 여러분 참 좋은 신자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칭찬입니다. 그 칭찬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말이야 이래봬도 말이지, 이래봬도 이러면 그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이래봬도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이래봬도 꼴값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하지 말고 칭찬에 목말라 하지도 말고 늘 겸손하게, 늘 다른 사람의 칭찬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분별을 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모래도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도 무겁지요. 그런데 모래가 안 무거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들면 쭉 떨어지는데 그걸 주머니에 넣어서 발목에 한번 차 보십시오. 발이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무거운 게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거운 거고 또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거운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뭘 말씀하시느냐면 분노는 이 모래나 돌보다 더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앞장서시는데,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앞장서서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고쳐주고 치료하고 하는 일은 하십시오. 그런데 분노는 모래보다 돌보다 더 무겁다는 겁니다. 이 화를 내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늘 상처를 주고 늘 고통을 주는 게 이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분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분노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이 노는 창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창수는 이 바람이 불고 물보라가 치면서 막 쏟아지는 노도와 같은 이 물을 창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잔인성과 위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났을 때 그 물이 순식간에 마을을 확 덮치는 걸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지요. 그것처럼 이 창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순식간에 5분 안에 10분 안에 막 물이 확 쳐올라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 그게 창수거든요. 근데 이 창수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노는 창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우리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물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노는 창수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여러분 항상 예외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예외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그게 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뭡니까? 예외입니다. 돌발적인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장담할 필요도 없다. 그게 분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늘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별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한 충고. 이것이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진실한 충고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면책입니다. 책임을 면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회사든지 말이죠, 또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의 부하 직원들이죠, 그 상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상사는 참 좋은 분이야, 우리 사장님은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대원칙, 큰 원칙이 뭐냐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회사의 리더십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직장 부하들이 상사가 어떤 일이든지 책임져 주는 사람. 그러니까 부하가 잘못했어요. 야, 너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해? 야단을 따끔하게 칩니다. 그리고는 그 부하의 잘못된 그 일의 책임을 자기가 져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부하들이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야, 너 어떻게 일을 그따위로 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상사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느냐 하면, 책임지는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면책도 숨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은, 야, 너 그런데 일을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난 뒤에도, 따끔하게 야단을 쳐놓고 난 뒤에도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은 자기가 져주는,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책임질 수 있을까, 책임져 주는 사람이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아픈 책망, 야단치는 거, 이것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뼈아픈 충고나 질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없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없는 충고는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비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 없는 비난도 그걸 우리는 좋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 충직한 권고와 충고를 해야 되는데, 그 충직한 충고와 권고는 항상 뭐가 따르냐, 그 잘못을 책임져 주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을 때 그게 충직한 권고와 충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충직하게 그를 위해서 충고할 때에 그들이 깨닫고 돌아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충고를 할 때는 그 모른 척 하지 말고 잘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편한 거. 이걸 무척 싫어합니다. 불편한 자리는 안 가는 거예요.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말 사랑에 어린 충직한 충고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도 그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불편해 할까 봐. 그리고 듣는 사람도 혹여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사랑이 없이 나에게 비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편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충직한 충고와 권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느끼잖아요. 저 사람 마음속에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 충고와 권고일 경우에는 우리가 받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듣자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관계를, 신뢰를 쌓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편한 거 조금 참을 수도 있어야 되겠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 불편한 걸 안 참으려고 하고 불편한 것 자체를 딱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면 이런 것 두려워하기보다는 충직한 충고 앞에
자신이 겸손하게 나설 수 있는 것, 이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런 모습들이 분별력 있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수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수용하시고 지혜를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들이 지혜로우면 부모님이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부모님의 가르침은 윤리적으로 올바름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교육은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한우리 재단에서 기도하셨다, 이거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녀들은 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만고의 진리고 하나님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분명하고도 확고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망하는 자식을 두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늘 승리하는 자녀를 두게 돼 있다. 세상에서 여러분, 큰 회사 안 가지면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장 안 다니면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자녀면 오케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녀가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성실하게 사는 자녀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마음 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라면 그 자녀가 성공한 자녀요, 승리한 자녀인데, 그런 자녀들이 누가 되느냐? 어머니가 기도하는 이런 자녀들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고,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이 재단에서 울려 퍼질 때 자녀들이 그 말씀과 기도 소리 앞에서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른 걸음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모님들은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겠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이고, 늘 해 아래 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그 판도를 이렇게 보더라도 젊은 사람이 30대가 정당의 대표가 됐다. 옛날에는 그보다 더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그 젊은 사람들이 정당 대표가 돼서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30대 국회의원하고 30대 정치 지도자로 부각되었던 일이죠. 그게 처음 있는 일 아닌데 지금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수용하지 않고 늘 이거 정말 처음 보는 건데,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충고의 마음을 열고, 또 진리를 업신여기지 말고 늘 배우기를 즐겨하면서 새로움을 분별할 줄 아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무모하게 돌진하거나 저돌적으로 그렇게 문제 앞에 부딪히는 이런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용기 있는 도전이 아니에요. 무모한 거하고 용기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지혜롭고 처신할 줄 알고 앞뒤 전후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요. 그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모한 사람입니다. 이 무모와 용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무모한 것을 용기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좌우와 앞뒤를 분별할 줄 알아서 무모가 아니라 용기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늘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또 이 한 주간 지혜롭게 살아가는 참된 행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